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에, 그 시대에는 왕도 없고 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때는 바로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베들레헴은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모자람이 없는 곳.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에 에브라다, 그 말은 풍요로운 수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수확이 넘치는 바로 떡집, 이런 뜻이에요. 수확이 넘치는 그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우에 흉년이 오느냐,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떠나고 우상을 떠날 때, 이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병의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갖다가 잔뜩 수확을 해놨는데 그것을 뺏기는 일이 벌어지든지, 심하면 전쟁이 일어나곤 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그 흉년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물질의 흉년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질병과 고통의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자식들과의 문제,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여 수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떠나 불신앙하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연단시켜 쓰시려고 인생의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세 번째로 사탄 마귀 더러운 악한 것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고 삶의 지혜를 얻으시는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첫째, 흉년을 피해서 도피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룻기서 1장 1절 다 같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선택받은 한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도망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을 친 곳이, 도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민을 간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으로도 도피한 거예요. 모압 땅.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요,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라. 그러면 45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쭉쭉 내려와서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성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조카 롯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까 그 롯이 사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불구덩이에 모두가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롯의 두 딸이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만들어내게 되는데,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동생아,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의 배필될 사람도 없으니 아버지께 술을 잔뜩 먹이고 우리가 동침해서 인종을 퍼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큰딸이 먼저 들어가서 첫날은 동침을 하고, 그리고 둘째 날도 작은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들어오고 나가고를 알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손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창세기 19장 37절로 38절은 그 사실을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처럼 인간적인 그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그렇게 낳아서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고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공식 예배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찾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 땅을 향하여 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의 공식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모압 땅으로 도피하였으니 여기서부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이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공식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모압 족속이 사는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도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엘리멜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육적인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육을 따라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리고 룻기서 1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났어요. 두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더라. 거기서 10년쯤 지났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룻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는데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한 아들은 말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론은 질병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늘 질병을 앓으면서 앓다가 죽은 거예요. 또 하나 이름은 기련인데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그런 뜻이요. 그 아들도 계속 그 이름대로 상실된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아들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는 떡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물질에 사람이 살다 보면 물질의 흉년을 만날 수 있고 질병의 흉년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환경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 답을 주는데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아니냐? 그러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답을 주는데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그 수많은 환난, 시험,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기도하면 그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때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가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환경에 흉년이 들면 다른 것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더욱더 밀착되고 경제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밀착이 되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밀착을 하고 질병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주님께 밀착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인생의 흉년이 그처럼 와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래 주님께 밀착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이니 가시관을 쓰신 예수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자매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세요.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어 넓고 큰 길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다. 남편이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자고 할 때 떠나지 말자고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아니면 흉년이 들었으니 우리 베들레헴으로 모압으로 떠나갑시다 할 때 나오미가 만약에 재촉했다면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압으로 가는 일에 동참할 때에 결과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손주 손녀 하나 남기지 못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 모압 땅에 남아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이 몸으로 어떻게 고향에 돌아가느냐, 가지 말자. 그리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을 찾아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말씀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떡집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예배 생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 자부를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때 오르마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엔 거기 나도 장사될 것이며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저를 벌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따라가겠으니 어머니여 말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성이 떠들썩하게 됐어요. 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나오미와 룻이 나타났으니. 그래서 사람들은 오 나오미 아니냐. 그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 행복이 이런 뜻이에요. 오 기쁨이 아니냐, 오 행복이 아니냐,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얼마만이냐, 너무 반가워서 좋아하고 있었을 때에 룻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로 말하라고 칭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그러면서 룻기서 1장 2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를 나음이 기쁨이 행복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마라의 쓴물 마라라고 불러라. 쓴맛을 본 여인, 고난의 여인, 고통의 여인이라고 불러라 그 말이에요. 내가 풍족한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게 해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상처만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흉년을 만나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은혜에 섭리하시고 또 예비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닫게 됩니다.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부지런히 줍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줍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냐?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수많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변화를 받죠. 그렇지만 거기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살몬과 그 사이에서 라합과의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 바로 보아스라는 아들이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어머니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우리 밭에서 우리의 추수밭에서 너는 곡식을 이삭을 주어라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까지 마시게 하며 이삭을 줍도록 하고 또 식사 시간이 되면 같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소년들이 그 추수를 하다가 보리를 추수하다가 그 벨 때에 한 움큼씩 그냥 이렇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 남겨주라고 누가 시켰어? 보아스가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뵐 때마다 갖다 이렇게 주니까 짧은 시간에도 그 룻은 그 많은 양의 이삭을 줍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낳고 하다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여인처럼 생각이 되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자부 롯을 데리고 왔는데 보아스와 결혼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고, 결과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평생 공격을 받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사의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큰 여인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모압에 머물러 있었다면 인생 끝나버린 여인이요. 그런데 혼자지만 거기서 자부 룻을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그 구속사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편 룻은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믿음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잘 만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보아스 남편을 잘 만났어. 하나님 잘 만났지요. 믿음 좋은 시어머니 만났지요. 믿음 좋은 남편 만났지요. 거기에 인생의 모든 상처가 씻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가 다윗의 할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복받은 여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오미의 가정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절대로 도피하지 말자. 흉년이 올수록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그리고 그 문제와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문제를 이기자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자. 두 번째, 인생의 여러 가지 흉년이 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섭리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의 환경이 오히려 합력하여 더 좋은 결과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구름이 지나고 나면 밝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가로막힌 큰 산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지나면 반드시 인생의 풍년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6장 우리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